네, 오늘 본문은 욥기 22장 21절로 30절, 제목은 다시 흥하는 법. 다시 흥하는 법. 여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만일 전능하신 분에게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것이니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여라.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욥기는 욥이 기도했는데요, 욥은 많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결국은 욥이 모든 것이 원상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음으로 이 인내를 가지고 통과함으로 결국은 갑절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욥에게 엘리바스가 욥을 지적하면서 하는 말인데 이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욥은 이미 이 말씀을 초월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정금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흥하는 법, 부흥하는 법,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다시 모든 면에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특별히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흥하는 법에 있어서 첫 번째로 여기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할 것이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불목하지 말고 불화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하게 화목한 그런 신앙이 되라. 원래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요, 우리는 불이었고, 하나님은 거룩이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 더럽고,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이제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중간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시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둠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나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언제나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구속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화목하래요. 자, 이미 예수 믿어 화목한 우리들이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화목되었지만, 이미 사귀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과 불목하게 되고 사이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소통과 교통이 안 되는 거야. 그 뭐냐?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원래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목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죄가 있고 더럽고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친구라고 했습니다. 친구예요, 친구. 말로만 친구가 아니라 정말 친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이웃 사촌. 이웃 사촌.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나의 사촌들 만나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삼촌도 만나보기 어려워요. 가까이 살지 않으면. 그런데 이웃을 늘 만나니까 정말 이웃 사촌, 진짜 사촌, 멀리 있는 사촌보다 이웃 사촌이 더 가까워.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 하나님이고 말로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그냥 이름만 친구고 뭐 1년 가도 안 만나고 3년 가도 안 만나고, 그건 친구는 친구인데 사촌은 사촌인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친구라고 하면서 우리는 멀리하면 안 됩니다. 친구면은 매주일 만나는 거야. 매주일 만나고 또 매번 만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들어가는 것인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누구든지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얼마든지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겠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만나는 그런 우리 친구가 아니라 늘 만나서 늘 기도하고 늘 동행하고 늘 예배드리고 늘 찬양하고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런 정말 친구다운 친구, 이웃 사촌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사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촌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예요. 정말 말로만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친구예요. 그럼 친구가 뭘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요. 여기 25절부터는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 가지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27절 말씀에 너는 그분에게 기도하겠고 그분은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흥하는 방법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22절에 너는 그분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동문 성시교도 잠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말씀. 잠언 4장 6절에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는 장수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말 그대로 지혜가 있어요. 인생의 삶의 지혜를 여러분 어디서 얻겠습니까? 물론 학교에서도 얻겠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 인생의 삶의 지혜가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연초가 되었습니다. 성경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됩니다. 하루 밥 3끼 드시는 분들은 성경 하루에 3장을 읽으셔야 돼요. 영의 양식도 잡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전도에는 1년에 한 번 성경 읽으면 선물 줍니다. 선물 안 줘도 얼마나 그 영의 양식으로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으세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것처럼 주일날만 와서 말씀 들을 생각이 아니라 수요예배도 말씀에 와서 듣고 새벽에도 듣고 평소에 또 성경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길의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 11절에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였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나와요.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거예요. 지난주 뭐 배웠더라요? 지난주 뭐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의 일과 거기 주부에 나와 있어요. 롯의 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책임질해 보세요. 길 가면서 엉뚱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차 타고 가면서 엉뚱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해 보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의 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롯의 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흥하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다음에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하신 분에게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것이니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여라. 세 번째로는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여라. 장막은 구약시대 옛날에는요 집이에요. 집. 장막은 가정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장막을 짓고 천막 거기서 살았어요. 장막은 오늘날 가정을 가리켜요. 물론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고 회사를 가리키기도 하겠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불의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죄가 있습니다.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간과 같은 사람, 여리고성에 있는 걸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리고성을 있는 걸 몰래 금과 은과 그 신할산 외투와 이런 것을 갖다가 몰래 그 장막, 아무도 모르게 장막 밑에 땅바닥 속에다가 감추어 놨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나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결국은 아간에게 당하고 아간과 그 자녀들, 가족 모두가 아골골짜기로 끌려가가지고 돌에 맞아 그 가족, 자녀들까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에 동참한 거예요. 아버지가 죄 지은 영향력이 내려가는 거예요. 범죄하면 그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그 복이 1000대까지 내려가지만 범죄하는 죄값으로 3, 4대까지 그 벌이 내려간다고 했는데 아간이 그렇게 됐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을 배웠는데 롯의 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가서 소돔 고모라 가서 출세하려고, 돈 벌으려고, 또 그 다음에는 두 딸 결혼 잘 시키려고
그런 외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 결국은 그 가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불의를 벌여야 돼요. 가정에서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회사를 경영한다고 할지라도, 직장 생활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정의롭게. 자기는 옆으로 기어가는 개가 옆으로 기어가면서 새끼들에게는 똑바로 걸어가라,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불의를 벌여야 됩니다. 원망하고 이거 벌여야 돼. 짜증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이거 벌여야 돼. 가정에서 원망, 불평, 짜증, 게으른 거 이런 거 벌여야 돼. 또 직장 생활할 때에도 아버지가 세금 포탈하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아버지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장막에서 불의를 벌이는 거야. 성경 말씀대로 진실하고 원리 원칙대로 바로 살고 그런 똑바로 걸어가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 가정 식구가 사는 거예요. 불의를 멀리 보내라는 거예요. 여기 11장 14절 찾아옵니다. 다 찾아오십시다. 11장 14절 말씀. 비슷한 말씀인데 11장 14절에 내 손에 있는 죄악을 멀리 버려 너의 장막에 불의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한다면 참으로 내가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고 견고하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자, 레위기 15장 31절에는 내 성막을 더럽힘으로 그들이 부정한 가운데서 죽지 않게 하여라. 레위기 15장에는 성막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아까 말한 대로 지성소, 성소가 있는 거룩한 곳이고 제사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에서 또한 불의를 벌이고 가정에서 또한 불의를 벌이고 언제나 성경 말씀대로 원칙대로 사는 원칙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 흥하는 법 24절에 금덩어리도 흙 위에 던져버리고 오빌의 금도 시냇가의 돌 사이에 버려라. 아니 금덩어리 귀한 것을 갖다가 흙 위에 던져버려라.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희귀한 금이에요. 정금입니다. 그 멀리 그 아라비아 어딘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멀리 떨어진 곳에 정금, 순금이 있는데 그 귀한 금, 그걸 갖다가 얻었을 때 시냇가의 돌 사이에 버려라. 아니 돈을 모아야지, 금을 모아야지, 금덩어리가 생겼으면 갖다 버려라? 이게 말이 됐습니까? 이건 무엇이냐? 금덩어리를 흙 위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보배로 삼고 나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보배로 삼고 나가.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또 여기 오빌의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그런 보배로 삼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25절 보면은 25절 이어서 봅니다. 그리하면 전능하신 분이 너에게 금이 되며 귀한 은이 되실 것이니. 금덩어리를 버리면 하나님이 보배가 되어 주셔요. 하나님이 금과 은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핵무기도 안 무서워요. 미사일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또 소돔에 있는 재산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들미 하나도 나는 갖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버리고, 아브라함이 버렸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버렸다고요. 또 좋은 땅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생각해서, 그래, 내가 나만 바라보는구나. 내가 너의 상급이 되고 금이 되고 은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 믿을 때요, 우리 앞에 가치관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에 그 제자들을 선택할 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금방 그물도 버려두고 고기 많은 거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뭐 먹고 살게?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리고? 그거 신경 안 쓰고 처자식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돈 많이 버는 그물보다도 고기보다도 예수님을 첫째로 해가지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요. 그런데 제자들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먹을 거 없을 때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나중에 제자들이 순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우리는 버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시시한 것 때문에 의리를 저버리고 진리를 저버리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형제와 길을 가다가 금을 만났습니다. 금덩어리를 주었어요. 야, 이거 형제 맞았다. 너하고 나하고 반절 너나 갖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강을 건너다가 형이 금덩어리를 던져버렸어. 형님, 왜 금덩어리를 버립니까? 글쎄, 내가 금덩어리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랬는데 금덩어리를 서로 나눠 가진 다음부터 좀 생각이 좀 이상하게 된다. 시기가 나오고 욕심이 더 생기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버린 거다. 그러니까 동생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동생도 또 금을 버린 거예요. 형제의 의리가, 금덩어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서로 많이 먹으려고 형제가 의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의리가 더 중요하다. 금덩어리 버리고, 그 다음에는 전과 같이 금덩어리 방금 전에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금덩어리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의리가 중요하고 의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하고, 버리고 예수 믿으래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겠대요. 네? 10만 원, 20만 원짜리 그런 것 때문에. 아니,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10억, 20억이 문제입니까? 10억, 20억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배가 되어 오신다는데, 거기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버리래요. 또 이어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니, 목숨을 미워하래요. 목숨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래요. 그럼 우리 죽으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영생을 주려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배가 되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고 보배가 되고 영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여기 앞에서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21절에. 이거 주시려고 시시한 거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형제나 다 버리고 예수 믿는 자는 금생에서 박해를 겸하여 받고 100배나 좋은 것으로 받아가지며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버리고 믿으면은 100배나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신대요. 아니, 부모 버렸는데 부모가
100명이 된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부모가 100배나 좋은 부모가 되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버리고 예수 믿으면은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부모 갖다 버리고 재산 다 그냥 팔아가지고 길 가다가 갖다 버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앞에 우리 하나님이 제일 첫째가 되고 보배가 되고 그러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자기보다 앞세우지 말고, 자식을 자기보다 앞세우지 말고, 아니 예수님보다 앞세우지 말고, 부모를 버리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100배나 좋은 부모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심우철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심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느라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머니가 찾아왔더래요. 야, 너 한 번만 양보하고 그러면은 나 교회 나갈게. 근데 가만히 갈등이 생기더래요. 어머니가 교회 나간다는데 이 신사참배 이거 어떡할까? 갈등이 생기다가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안 됩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양 부모가 또 원망하고 거기에 있는 또 순경들이 또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해방이 되어서 감옥에 있던 심우철 목사님이 나왔대요. 그 어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어머니, 저기 그때 나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오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 나오게 하려고 그랬지. 그런데 정말 내가 감옥에서 나온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겠구나.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글쎄 예수 믿기 전에 어머니보다 예수 믿은 어머니가 100배나 좋은 어머니가 됐더라 이거예요. 그게 100배나 좋은 것으로 받아가지는 거예요. 버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목숨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가장 귀한 거 금덩어리도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25절에 그리하면 전능하신 우리 너에게 금이 되며 귀한 은이 되실 것이니,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해주시고 금이 되게 하시고 상급이 되게 하시고, 26절에 여기 25절부터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26절에 그때 내가 전능하신 분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 너의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얼굴을 들게 해주신다. 높여준다는 거예요. 높여주셔요. 요셉 보세요. 요셉 하나님 높여주셨어요. 모세 보세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런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높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27절에 너는 그분에게 기도하겠고 그분은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28절에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며 빛이 너의 길 위에 비칠 것이다. 경영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계획하는 대로, 여러분이 추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목표를 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경영을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사람들이 낮아지게 되면 교만 때문이다라고 하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분은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실 것이니 내 손의 깨끗함을 통해 그가 건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참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여기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교훈의 입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라. 그 다음에는 장막에서 뿌리를 버려라. 아무리 귀중한 금덩어리라도 버려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시 흥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늘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불의를 버리게 하시고, 교회에서 불의를 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또 우리가 참 금덩어리 같이 귀중한 것도 다 버리고 주님을 첫째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